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정말 저희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도 많고 많은 고민들도 많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한 가지라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시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하나하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토요일 저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가 삶에서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저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듯 토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 하나도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이기에 오늘 이렇게 빛주 사랑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강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굳게 선 믿음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한 주 일상에 돌아가서도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에게 주님께 저희가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이강원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서 보다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저희가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당신을 더 잘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당신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좀 계세요. 우리 토요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은 방선영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유진이 친구인 것 같고요. 그 친구 맞죠? 룸메이트예요. 네. 뭐라고? 친구 아니라고? 룸메이트. 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유진이가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처음 온 거 굉장히 환영하고 네, 우리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 요한일서는
그 신약 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죠. 그렇죠? 책을 펼쳐 놓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았고 그리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너무나 말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입고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 느끼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싶었었던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성육신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실 전혀 인간의 몸이 될 필요도 없으셨고 그리고 이 죄악이 많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사실 없으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진실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안에서 참된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참된 교제가 그때에서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로 나눌 때 그 교제가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이 5절에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뭐 당연한 말 같죠. 빛에는 당연히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안에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빛과 어두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저기 빛이고 저거 불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과 어둠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상징. 빛과 어둠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한 번, 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시편 27편 1절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있고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 시편 글을 쓴 기자가 시편 그 기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구원이다라는 게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그 빛에 해당되는 그 대등한 그 구절이 뭐냐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게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무섭나요?
네, 당황스러운데 이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어른인 줄 알았는데 네, 어른도 어두움이 무섭죠. 네, 특히 공포 영화 보고 나면 어두움이 더 무서울 거예요. 저도 좀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불 끄고 혼자서 이렇게 다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200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12살인데 2살 맞나? 그래서 우리 딸이 잠을 자는데 어둠 속에서 자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기세를 아끼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딸이 분명히 잘 때는 불을 꺼놓고 자는데 어쩌다가가 아니죠, 매일이죠.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마다 5시에 보면 불이 항상 그 밑에서 이렇게 방문 밑으로 불이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화가 났어요. 왜 자꾸 불을 켜고 자? 왜냐면 불을 켜고 자면 눈에서 이렇게 불이 켜면 이 눈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나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잠을 깊이 못 자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깊이 자야지 그 불을 켜놓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 끄고 그 다음에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가거든요. 그 일을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왜 무섭냐? 또 예수님 믿는데 왜 무섭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 끄고 자자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이게 너무 불 끄는 거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 불 끄고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불을 켜고 자냐면 우리 집이 산 속에 있거든요. 산 속에 있다 보면 그 산동물들이 밤에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막 새도 잡아먹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막 옭옭 막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섭다. 뭐 그런 개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학 청년부에도 아직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두움이라는 그 개념이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은 밝은 것이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두움은 죄악을 가리키고 그리고 두려움을 상징하고 이런 어두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말은 어두워서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 27편을 쓴 그 사람의 고백처럼 방향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는 걸 여러분들 혹시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나의 그 앞길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에는 확실히 뭐 진로가 정해지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생계 유지나 할 수 있을까? 가족을 부양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그 광야의 그런 가사처럼 왜 이렇게 내 인생만 힘들지? 딴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니죠.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고민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걱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 오늘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방금 시편 27편에 비추어 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내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어떤 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죄에 대해서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순결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빛은 언제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빛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어둠은 그냥 바로 사라져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더러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고 그리고 추악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라는 말을 에베소서에 보면 써 있거든요.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 속에는 어둠이 사실 없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어떤 빛의 어떤 그런 속성을 제대로 보여내면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도 빛이라는 말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16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격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랑 되게 닮지 않았나요? 얼굴 생긴 것도 되게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심지어 말투도 똑같고 때로는 밥 먹는 모습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원래 자녀거든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지난주에 배웠죠? 사귐이 그리스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러면 6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산다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정말 빛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위선자라 그러죠. 말과 행동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위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들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악마의 자녀처럼 행동한 사례들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은 이 이야기는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데 거기서 1992년도에서 어떤 기사로 쓰여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친구들은 미국 역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미국 역사를 좀 알겠지만 1600년대 때부터 미국에는 노예를 이렇게 배로 실어 가지고 와서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경제 기반으로 해서 1600년부터 1800여 년까지 200여 년 동안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경제의 어떤 그 근본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점점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힘든 일을 노동력을 갖다가 쓰는데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기 귀찮은 일들은 다 시키고,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또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월급도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경제가 성장은 했겠죠. 근데 굉장히 잘못된 구조 속에서 경제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참지 못하고 1865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렇게 선언했죠. 그런데 이걸 다 찬성한 것은 아니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 남부 쪽은 텍사스 이런데, 미국 남부 쪽은 노예 폐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근거를 대냐면 성경을 근거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아니다. 뭐라고 생각한 거죠? 원숭이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생각한 거예요.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종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종도 등장하고, 그래서 노예들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부정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중에서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너도 쉬고 네 가족들도 쉬고 네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도 쉬게 해라. 그게 십계명 안에 들어있거든요. 니네 집에서 있는 그 슬레이브, 그 노예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거거든요, 모세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4계명에 그 종이 언급이 돼 있는데 종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어느 나라였었죠?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근데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 맞습니까? 맞지 않죠.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면서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다 라고 남부지방의, 미국의 남부지방의 어떤 크리스천들과 목사들은 그런 식으로 정말 이상한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면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일, 이게 도대체 같이 갈 수 있는 일입니까?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행동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거야. 자기가 편하거든요.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 외로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의 이런 윤리적인 관점들이 나랑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때로는 보게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사실 맞을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누가 온전한 제정신으로 지금 내가 사회를 바라보고 윤리적인 관점을 바로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3년 전에 세월호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근데 한 큰 교회 한 목사가,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제가 목사 님자를 안 붙였죠.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침몰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까, 침몰하면 안 되니까 이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어떤 재앙을 막기 위한 어떤 액땜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사실이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청이를 이렇게 제물로 받았던 바닷속 용왕 같은 그런 분인가요? 왜냐면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바닷속 용왕이 심청이가 물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이렇게 그쳤잖아요. 하나님이 용왕입니까? 용왕?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들어야 될 생각은 위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울어야 되는 게 그냥 상식인데 왜 그거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남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둠 속에 행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랑 되게 친해. 그건 네 생각이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아예 안 지어야 되겠네요? 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속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기서 walk in the darknes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건 뭐냐면 거기 아예 그냥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나는 진짜 이 죄는 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포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나는 이걸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혹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이 죄를 안 짓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까? 다 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비슷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나쁜 점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이제는 쟤는 진짜 나쁜 놈이야. 걔는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이게 뭐죠? 그 친구의 나쁜 점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나쁜 점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걔는 정말 나빠. 걔는 진짜 나쁘다. 맞아. 걔는 나쁜 것임에 틀림없어.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자기를 또 찌르고 또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찔러요.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또 생각해내면서 또 찌르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상처를 또 이렇게 흠집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법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사실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외적인 조건들, 다른 사람들 자꾸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 외적인 조건들, 혹시 이런 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처럼 봐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조건만 보고 있진 않은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성교제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여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잘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온통 나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거죠. 내일 내 공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과 마음,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색하게 내가 번 돈인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당연히 나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데에서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되게 좋은 말이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좋은 거죠. 근데 자기관리가 너무 철저하다라는 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볼 때가 생기거든요.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손해를 봐? 안 되고, 손해 안 보려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돼요. 그럼 손해 안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스케줄 다 망가졌어요. 알아요? 나도 애기 키울 때 기저귀 갈 때 영화 한 번도 못 봤어. 솔직히 말해서 늘 기쁘진 않아. 에? 아니, 애 키우고 맨날 울어대고 막 정도껏 해야지 왜 1시간에 한 번씩 울고 그래, 밤에 잘 때도.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잠 스케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 못해요. 잘. 너무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해? 애 키워야 돼요? 말까요? 키워야 되겠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다 보면 자기 거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괜찮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통장이 빵꾸가 나고, 여러분들 학비 되느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는 돈 막 쪼개서 쓰고, 맛있는 거 못 드시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노후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그거 부모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이 정도까지 있기까지가 그대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머리만 누우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배를 타셨죠. 거기 막 풍랑이 거예요. 막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막 제자들은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되는 거를 가만 보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자고 있거든요. 왜 잘까요?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루 종일 사람들을 섬기고 병 고치고 기도해주고 사역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머리만 닿으면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골아떨어지셔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희생과 내 손해를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빛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7절을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제가 했었죠.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사귐,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 코이노니아의 뜻 기억하십니까?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였죠? 사전적인 의미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죠.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정말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도 그래요.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된 관심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내 안에 있는데, 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교제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 중에서 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음이 뭉클한 그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만나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돌아다녔는데, 사실 다른 지역은 금방 이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눈물로 막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었어요.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되어졌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한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여행을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제발 잘 돌보라고, 잘 돌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 크게 울며,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기도를 이제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를 한 다음에 전부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 타는 곳까지 전송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한 일을 함께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정말 자기 피부치 가족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 친한 친구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어떤 그럴 법한 그런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할 때 사귐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그런 관계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땅을 밝히 비출 때, 뭘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출 때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동역자로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 좋은 공동체를 선물로 주세요. 빗주. 빗주.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빗주 대학부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졸업생이 아까 몇 시간 전에 또 사진,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갔던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나 보내줬는데 막 되게 웃긴 사진 보내줬어요. 못생긴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내주더라고요. 왜 그거를 집에서 쳐다보고 있을까요? 보고 싶은 거죠.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우리에게 좋은 형제, 자매,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런 동역자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친구가 없지? 네가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친구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두 번째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는 말은 faithful이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요, confess, 고백하면 예수님은 faithful 하시고 그리고 righteous,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 지어봤죠?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막 마음이 무겁고 막 좀 더러워진 기분이고 막 좀 이런 기분 들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막 깨끗하게 막 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 있죠, 재가 뭐냐면 그 애쉬 있죠. 그 나무 이렇게 태우고 나서 그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이렇게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잿물로 내가 스스로를 막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너무 이제 막 내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막 잿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비누, 그 당시에도 비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누로 막 닦아요. 막 너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죄악은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맞습니까? 우리의 죄악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벗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뭐 동산 나눔 문제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죄를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창피하고, 저도 진짜 정말 창피한 거 있어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죠.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를 용서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그 어깨에 있는 짐을 이렇게 벗겨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오직 예수님만 벗겨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안에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빛이십니까? 나도 빛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될 텐데,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패턴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복적인 죄악들, 뿌리 깊은 죄악들을 반드시 벗겨내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귐이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쳤고요.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 마지막 노래 광야에 서 있네라는 노래를 미국인이 한 명이 불렀어요. 그래서 조셉 부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노래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데, 조셉 부소라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나온 다음에 흑인이거든요. 근데 한국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국에 가서 찬양을 하라 뭐 이런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돈도 없이 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거 좀 예전에 봤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홍대 입구 있잖아요. 홍대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뭐 강남역 갔던데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노래를 불렀어요. 이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광야에는 사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텍사스 어디 사막 같은 막 이런 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씩은 느끼실 것 같은데 막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큰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처럼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거든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동영상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볼 때 오늘 노래 배웠으니까 뭐 따라하면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왜 광야에 서 있네. 근데 거기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력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들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왜냐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으로 전혀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죄 용서함의 엄청난 축복의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를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깎아 주십시오. 빚어 주십시오. 그 상황이 광야 가운데라도 하나님 저를 그렇게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빚어질 때 아버지 주님의 정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오직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내 입술 가운데서 진심으로 아버지 흘러져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주와 우리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아버지 변화되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에 힘겹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겠다라는 아버지 그런 다짐들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기쁨 가운데 우리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 흘러넘치는 우리 그러한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샘터 마을이라는 곳에 저희가 헌금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치매 이 병에 걸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그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그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샘터 마을에 우리가 헌금을 이번 여름에도 이제 건네주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샘터 마을 헌금을 걷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샘터 마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여러 스태프들과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떠나는 형제가 2명이 있습니다. 나와주시고요. 홍현택, 송한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이는 온지 6개월 정도 됐죠, 그죠? 6개월, 네, 6개월 동안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러 왔다가 또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애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택이랑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처음 먹은 것 같아요. 1대1로는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현택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현택이가 뭐 떠나지만 않았으면 제가 임원 되는 거 사실 추천을 이렇게 같이 하고 얘기가 오고 가다가 좀 일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우리가 6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택이가 되게 성실하게 거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주일 예배 또 오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있어갔지만 또 여러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고 또 정이 많이 들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준이도 시애틀? 네, 둘 다 시애틀? 네, 이렇게 한준이도 시애틀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한국을 갔다가 시애틀로 가게 됩니다. 한준이는 온 지 1년 됐나요? 1년? 9개월? 6개월? 어떻게 1년 같지? 네, 한준이도 가게 됩니다. 한준이 6개월 있었는데 진짜 1년 있는 사람만큼 엄청나게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리치몬드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성경 공부도 가고 뭐 감사합니다. 우리 2명 앞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온 지가 1월쯤에 왔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네요. 피츠버그 여기 빛주 공동체를 다니면서 배운 점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또 잘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여기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막 피츠버그 도시 자체가 약간 좀 신앙심을 좋게 만드는 병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못 있게 되는 게 정말 아쉽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알게 되지 못한 것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좋은 인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난 사람들. 제가 부탁할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제 지금 시프트는 가지만 제가 어디를 갈지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 되게 저는 신앙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딴 데를 가면 또 퇴보를 할 수 있으니까 퇴보를 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월 말에 와서 이제 한 6, 7개월 됐는데, 저는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뭐 조금 믿었지만 예수님은 잘 못 믿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초신자였는데, 근데 여기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많은 뭐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여기서 진짜 저는 근데 피츠버그 정말 좋아했고 있고 싶었는데 못 있게 되고 가서 아쉽고, 근데 뭐 또 이제 나중에 또 놀러 올 테니까 그때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피츠버그 여기 이 공동체 만났던 것도 정말 행운이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면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이름 네, 잘해줬네요. 네, 가로를 쳐주고 현택이 모습 속에 현택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준이 모습 속에 현택이 먼저 하겠습니다. 현택이 모습 속에 보이는 현택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한준이 얼굴 쳐다보면서 한준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한준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쪽 줄부터 희연이부터 나와서 일렬로 다 줄을 선 다음에 악수 또는 허그 뭐 이렇게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악수하시면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와서 줄 서주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준이 여기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애틀에 가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생을 또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태기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지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현태기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에 가고 또 우리 다음 일정으로 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우리 두 명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네,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가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 예배 후 끝나고 대학부는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일찍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함께 도와주실 분들은 회장 김준희 형제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참고로 청년부는 주일 삼겹살 파티를 다다음 주 9일 같은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전체 리더 회의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 임원 및 동산지기 그리고 팀장들은 유스 예배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박미연 전도사님이 지난 18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셨는데요. 내일을 마지막으로 사임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내일 2시에 있을 송별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와 회비에 대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주일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머핀과 수박 등의 간식이 지하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밖에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드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예배 전 5시에 베이비룸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빛주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이제 나오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